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50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들이 많이 있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마지막에 150편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올해 초부터 예배 관련된 설교로 준비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받았던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예배의 자리로 부른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힘드셔서 우리의 응원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자녀들이 둘러서 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주의 작가 C.S. 루이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찬양하고 싶어한다. 아름다운 풍경이나 음악,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찬양을 통해 완성된다. 찬양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장 정상적인 표현이다. 루이스의 말처럼 예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고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고 복된 인생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150편으로 끝납니다. 1편과 150편 사이에는 수많은 찬양의 노래가 있고 인생의 한숨이 있고 아름다운 감사가 있지만 그 결론은 결국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150편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수많은 시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의 길,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자리, 억울한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런데도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149편까지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데 자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1편부터 149편까지 읽어도 그렇게 많은 인생의 아픔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여전히 150편의 찬양이 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능력도 있으시고요.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계획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100%의 신뢰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 시편 150편은 왜 예배해야 하는가가 생략되어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무엇으로 누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의 성소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성소는 예배당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없는 곳은 우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예배당이 됩니다. 교회, 우리 집, 회사, 길 위에서, 식당에서, 병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은 예배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산과 하늘과 바다를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나? 우리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빚으셨나? 돌아보면 찬양할 내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3절과 5절까지는 무엇으로 찬양할지 말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통소, 재금 7가지 악기가 쭉 나옵니다. 이 말은 단지 이 악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악기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악기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악기로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목소리를 열어야 됩니다. 가끔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지못해 부르는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입도 잘 안 벌리고 종알종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성도 한 분을 아주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냐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던진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냐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노래라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잘 모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배워서 해라죠. 늘 부르는 노래 또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다면 군말 없이 배우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가수도 때가 되면 새 앨범을 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는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느끼는 어색함과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 노래가 나오면 나 저거 몰라 하고 입 다물지 말고 그 어색함을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무엇으로 나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었던 악기 말고 너의 심장으로 나를 찬양하지 않겠느냐?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심장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심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을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심장으로 노래하며 전심으로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6절을 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호흡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만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마다 예배자로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고, 아직 하나님께 맡길 삶이 있고, 아직 하나님께 드릴 순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무엇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너의 시간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 너의 에너지와 감정과 선택은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예배는 노래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방향입니다. 월요일의 선택이 예배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예배고, 돈을 쓰는 방식이 예배이고, 실패 앞에 다시 일어나는 태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가 곧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이고, 일터가 예배의 자리이며, 학교와 거리와 병원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곧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순간이 곧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에마우스 공동체는 노래를 만드는 공동체를 넘어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의 찬양만이 아니라 무대 아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습실이 예배의 자리고, 회의실이 예배의 자리이며, 땀 흘리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는 교회의 최종 목표이며 선교는 일시적인 필요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온전히 예배 받으시는 날이 오면 선교는 끝이 나지만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역, 음악 사역, 선교, 교육, 봉사,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은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배 자리로 부른다. 너의 심장으로 나를 찬양하라. 너의 인생으로 나를 노래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흡이 있다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선택 하나가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한편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